4월 24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향해 두 가지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예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예고는 어떤 것이고 또 이렇게 예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출애굽에 대해 예고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9가지의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기적, 또 애굽에게는 재앙이 나타나는 동안에 변함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고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그 기적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의 변화들은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지만 또 현실에서는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그들이 느끼는 대로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바로를 제외한 애굽 땅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곳,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수는 없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은 유독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아무런 일을 이루시지 않는가? 고민하고 불평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여겼지만 또 계속되는 지연과 실패로 낙담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또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해 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고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또 애굽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예고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모세를 통해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곧 애굽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겪었던 그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심각한 재앙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확실한 출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바로의 태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해진 바로이지만 그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 나오는 9번의 재앙은 바로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바로가 하나님께 제한적으로나마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얕잡아 보던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 이유들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였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사실 바로가 보이고 있는 이런 제한적인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발만 담그는 회개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이 재앙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또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재앙의 경고는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위한 그 사랑의 예고를 하시면서 이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두 번째 예고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고 바로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또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예고를 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하루를 바른 길과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예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두 예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보산진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으셔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주님 오늘 이 두 가지의 예고 또 경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살아가는, 정말 거룩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